부모된 마음을 생각하니까 자꾸 먹먹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자 그대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전지전능의 하나님의 개념 속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내용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지식과 이치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건 뭐 여기서 제가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때까지 전지전능에 대해서 많은 기도회나 또는 예배를 통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끝이다. 알파 오메가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한번 의문을 가지고 시작해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택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시기는 언제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 끝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작과 끝의 개념이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라는 게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세요. 하나님께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자연적인 어떠한 저항이나 부담은 갖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초자연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저항 속에 하나님은 갇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현재예요.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시작서부터 모든 끝을 동시에 이루시는 분이에요. 한 번에. 이거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택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하셨대요. 영원 전부터. 영원 전. 에베소 3장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하나님은요,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믿겨요? 안 믿기죠. 그런데 아멘 하세요. 그러면 믿겨져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나는 도저히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순간 어때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예. 자, 하나님은 세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나중에 계획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계획된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언제 계획됐어요? 언제 계획됐어요? 우리를 택하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동시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를 택하심 동시에, 그 전에, 직전에, 직후에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미 구원 계획이 수립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구원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15장 8절 후반부 말씀 보면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 계획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일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돼요? 후회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문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구원이 단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차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역사 속에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 계획을 위해 실제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그냥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구원만큼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치에 의해서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계획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증명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죠? 말씀으로 다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음부에 가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귀천하셔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셔야만 하는 그런 절차적 문제가 필요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럴 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저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굳이 왜 그랬어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 말씀 1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말하느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섬기기 위해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할례의 추종자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는 많은 이들의 대속물이 되셔서 목숨을 잃게 되는, 목숨을 잃어야만 하는 섬김을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중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위하여 유대인을 섬기기 위해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기 위하여 섬기려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8절 9절 말씀 보면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그죠? 할례 추정자가 되어 경고하게 하시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두 가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할례 추정자가 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긍휼의 대상자가 되어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사역의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성육신 하신 이유는 사람은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서론에 막 하나님의 신실하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자꾸 설명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뭐죠? 말씀 제목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분은 성품이에요. 그게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또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 신실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순한 영원히 사는 것과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죽음 위의 문제로 치부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내 마음에 뿌리 내리면 뿌리 내릴수록 우리는 살아서 이미 구원의 삶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과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기천하신 그 사건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구원 사역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자체가,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오신 자체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진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8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셨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결과와 목적들, 약속을 경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시죠. 맞습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기 전에 그분은 이미 존재하시죠. 그분이 존재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분의 모든 성품을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신실하신 분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해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유익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건요, 우리와 별개로, 그리고 우리가 없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거기 진리라는 것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존재하실 때 이미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진리시죠. 근데 예수님이 진리라고 얘기해요. 왜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진리신데 예수님도 자신을 진리라고 얘기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리의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물의 척도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세상에 지어진 일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되시죠? 참되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합하여졌을 때 하나님은 참되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단지 하신 말씀 그만이 진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신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신실하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우리에게 적용되기 전에 스스로에게 신실하신 분이라. 이미 자, 이런 이해가 될 수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품고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요즘 가끔 유튜브 보면 외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교하는 유튜브들이 있어요. 근데 뭐 중국 사람들, 어디 사람들 이렇게 카페에서 노트북 놔두고 나가면 어때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금방 들고 나가죠. 금방 들고 나가버려요. 막 옷을 덮어놓고 있다가 들고 나가고, 막 하여간 들고 나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노트북 보고 그냥 놔두죠. 그냥 놔둬요. 건드리지 않아요. 왜? 내게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 노트북이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것을 보고도 가져가지 않으려고 할 때 내 마음은 어떨까요? 네? 막 갈등을 일으켜? 막 싸워요? 어때요? 내 스스로가 이것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잖아요. 내 스스로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가지 않잖아요. 나의 도덕성, 나의 양심, 나의 모든 것이 이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기 안 맞는 분들은 가져가신 분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5만 원 떨어져 있어요. 주워야 안 주워요? 예? 주워야지. 주워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부정. 근데 그런 것에 견물생심이잖아요, 사실. 마음은 동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내가 손을 내미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나라는 존재가 그와 같은 행위에 부합하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군데? 이건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나 나라는 인격체가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단단한 자존감이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얘기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면 하나님 성품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이율배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정자가 되셨습니다. 할례 추정자,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으로
유대인을 섬기기 위해 오셨는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몸으로 오셔서 유대인을 섬기는 사역을 하셨는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진실하심을 확증하심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보면 법칙이에요. 어긋날 수 없는 법칙이에요. 벗어날 수 없는 법칙이에요. 이미 정해진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그 법칙 속에서 스스로를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말이 잘못됐죠. 하나님 그 법칙 속에 있는 게 하나님 속에 그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거짓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은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입증하기 위해 오심으로써 우리를 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섬김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첫 번째 대상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가요? 아니죠. 우리가 조금 전에 했잖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이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신실하신 것이고 그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스스로에게 진실하신 분이에요. 이 진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약속, 이것을 기반으로 다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볼까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유익한 점은 무엇이냐? 뭐라고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그 하신 말씀은 절대 변함없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나 신실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한다는 거예요. 아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멘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 아멘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견고하게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니까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들,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값으로 지불되었고 확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고백이 일어나야 하냐 하면, 하나님, 저는 저의 기도에 응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간구를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시고 마땅히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이 땅에 그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이유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하신 유익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 무엇이냐? 그분이 확증하고 값을 치르고 사신 약속들은 긍휼의 약속들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그럴 가치도 없어요.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저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유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에게 긍휼의 약속들이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흘러넘치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이 확증되고 값을 치르시고 사신 바 될 때 축복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나라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 약속들은 긍휼과 함께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그가 확정하신 약속들이 긍휼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긍휼은 뭘까요? 제사함과 용서와 의의 선물이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긍휼의 본질은 선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물하죠.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하나님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은 찬양받기 마땅하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선물 자체가 아니라 그 선물이 귀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적인 선물은 뭐예요? 가장 귀한 선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대성물로 우리의 종이 되셨을 때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를 제거하고 믿는 모든 자를 위해 형벌의 위협을 제거하신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형벌을 면제받은 후에 죄를 즐기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영원히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용서가 귀한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용서를 받나요? 심리적인 안정 때문에 용서를 받나요? 아니면 단지 지옥을 피하고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용서를 받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뿐이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9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는 목적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신 그 사역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진실하심을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증하셨고, 그래서 견고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온전히 긍휼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셨고, 또한 긍휼의 약속의 본질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여러분, 오늘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대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스스로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의 모습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견고히 서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구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